네. 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좀 편히 한번 해보시고요. 그냥 보통 입정합시다, 가만히 있어 봅시다 하면은, 말은 입정하자, 가만히 있어 보자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냥 가만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기성이란 말 있잖아요. 기성. 이미 이루어져 있다. 기성복할 때 기성.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거, 생멸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변하는 거, 생멸법, 실제가 아닌 것, 진실이 아닌 것은 뭐냐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라질 수 있고, 뭔가를 일으킬 수 있고, 그 일으킨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생멸법이고 허망한 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고 감각되겠지만 그건 실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만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만 영원한 겁니다. 이미 있는 거.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 이미 있는 것에 의지해서 모든 생멸법이 드러납니다. 자, 잠시 가만히 1초도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순간이니까. 항상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니까. 자, 이미 있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자, 지금 이렇게 종을 땅 치면은 종소리가 크게 땅 울렸다가 점점점 이 맥놀이가, 종의 맥놀이가 점점점점 잦아들면서 소리가 점점점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종소리라고 하는 이 하나의 현상, 하나의 경계, 하나의 대상은 분명히 인연을 따라 종을 친다는 인연 조건 화합으로 인해서 갑자기 없었다가 갑자기 땅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는 것처럼 머물다가 점점점 변해요. 그리고 끝내 그 종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건 정말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멀쩡하게 지금 종치기 전에도 있었고, 왜냐면 종소리의 근본 당처, 종소리가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또는 종소리가 무엇을 타고 전해지느냐 이거예요.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자연이나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보면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음파가 귀에 고막을 울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전부 해설이고, 그게 아무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설일지라도 그건 하나의 해설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스토리고 하나의 분별이고 하나의 망상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망상 필요 없이 우리는 즉각적인 경험을 합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말이 필요 없는 거. 이게 진실인 거야. 왜냐하면 말로 하는 해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앞으로 500년 뒤, 1000년 뒤 지금보다 훨씬 생물학, 과학 이런 게 발전하면 지금과 다른 해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1000년 전에 그랬으니까. 1000년 전에 지금 우리 21세기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전혀 다른 게 상식이었어요. 귀신 있는 게 상식이었고, 예? 호환 마마,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악마가 있고,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걸 의심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1000년 전 사고방식 하는 사람 바보 취급 당하듯이, 왜냐하면 이 생멸법, 말로 된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것도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예? 태양이 돈다, 지구가 돈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 이건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소리는 사라졌어요. 근데 소리의 근본 당처, 진짜 소리, 이 소리 없는 소리, 이것은 사라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라졌다는 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 소리가 있다는 경험이나 소리가 없다는 경험이나, 우리는 현상, 소리라는 현상이 드러나고 사라진 건 그 차별을 쫓아가면 있다 없다는 다르죠. 근데 소리가 있다는 근거가 뭐예요? 그걸 구지선사 같으면 손가락 하나 들어보입니까? 이게 소리다. 이 입소리 말고. 이게 소리라고.
손가락 까딱까딱하는 저 사람이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네나 소리다. 소리가 있다나 뭐가 다릅니까? 손가락이란 모양, 소리라는 이 서로 다른 어떤 감각만 쫓지 않으면 이거나 이게 뭐가 달라? 또는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나 맛이나 냄새나 뭐가 다릅니까? 여기 향수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칙 뿌려보세요. 지금 별 냄새가 없는데 지금 뭐 빵 냄새, 쿠키 냄새 조금 나네요. 근데 여기 향수 착 뿌리면 가만히 있다가 그 향수 냄새가 지각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향수 냄새만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 뭐냐면 향수 냄새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향수 냄새가 드러나는 거예요. 향수 냄새만 있으면 향수 냄새는 없는 거예요. 드러날 수가 없어. 향수 냄새를 지각하는 거, 아는 거, 그걸 억지로 말하자면 지금 이 눈앞에 이 공간, 이렇게 공간이라고 하면 또 대상화 되겠지. 이거는 경계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기 눈이 멀쩡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두 눈 똑바로 뜨고 뭔가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고 있는 눈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눈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 뭐 부처님 마음이라도 좋아. 우리의 본래 자성, 본성이라고 하는 게 따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찾고 구할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내 본성이 뭐지? 무엇이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인가 하고 있는 이걸 떠나서 나의 본성이니 자성이니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지금 이렇게 찾고 구하고 있는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이렇게 있다면 그건 내 자성일 리가 없잖아. 나랑 떨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없다면 그게 어떻게 자성이겠어요? 그 이름이 뭐고 그게 뭐 어떤 설명이 붙든 간에 우리 진리 깨달음 이름 붙여 다 떠나서 뭔가 가장 확실한 게 있다면 지금 이거여야 돼. 지금 이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대상처럼 이렇게 잡고 보고 느낄 수 있기를 원해. 그거는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가장 확실한 거. 지금 너무나 확실한 거 있잖아요. 지금 저기 차 소리가 지나갑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저 차 소리랑 경계만 쫓아가고 있지 저 차 소리가 지금 어디서 드러나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로 합니까? 차 소리가 어디서 지나갑니까? 이게 차 소리가 지나가는 소식인 거예요. 예. 예. 지금 7시 15분입니다. 이게 차 소리의 근본 당차라고요. 예. 이것을 찾고 구하고 이것을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눈뜬 봉사들이나 그런 거예요. 예?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자, 여기서 한번 나는 누구인가 참나를 찾아라 이런 소리 하는데 자, 지금 나는 누군지 모르겠다. 너무 이론적인 설명 필요 없고 가장 직접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설명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사님, 이 거사님 말고 저 뒤에 거사님. 거사님 누구세요? 자,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면 지금 아주 보통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갑작스런 질문이 하면 갑자기 거사님은 누구세요? 이 의문사 누구라는 말에 탁 우리는 걸려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동자가 정면을 보고 있다가 탁 움직입니다. 이건 뭐냐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지라고 하는 망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거사님은 하기 전에 제가 하기 전에 눈길 딱 부딪혔을 때 바로 거사님 본체는 드러나 있어요. 이미 있다니까. 거기서 난 누구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하면서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열기 전에 총목볼이 눈길 부딪히는 곳에 도가 있다 이거예요. 눈길 부딪히는 곳에. 거기서 벗어나면 벌써 생각, 입구, 삼구다 이랬어요.
제1구는 입 벌리기 전이다. 그래서 방할이다 그랬어요. 방할. 몽둥이와 이 고함 지르는 거다. 그것도 입구 소식이에요. 1구 소식에는 입이 없어. 소리가 없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말로 해요? 절대 이건 대상화될 수가 없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어야지. 거리가 있어야지. 아, 이것은 길이가 뭐 한 12, 3cm, 둥글고 길쭉하고 색깔이 푸르스름하고 이런 묘사가 가능해요. 내가 아닌 것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름이 뭐고 고향은 어디고 뭐 집은 어디에 있고 뭐 자식은 어떻고 저떻고 뭐 하는 일은 이건 전부 다 나 아닌 부수적인 거예요. 나란 존재 자체는 이미 온 천하에 이렇게 확 드러나 있어요. 확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지. 언제나 바로 지금 이와 같은 거. 이게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생각은 일어나요. 어떤 생각이든 일어나.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체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지? 이것을 알려고 하거나 이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든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진짜입니다. 아무 알 게 없어.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모든 아는 거 다 내려놔 봐요. 그래도 이건 모를 수 없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도망가 보세요.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 봐. 이거 아닌 다른 게 돼보시라고. 언제나 우린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야. 딴 데 갈 수가 없어.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 이 경험을 지금 우리는 늘 맛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뜨거워요. 지금 옆에 있으면 진짜 한 대씩 주워받고 싶은데 이런 감각은 느껴지죠. 근데 이 감각을 느끼고 있는 게 느껴져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거사님 누구세요? 했을 때 생각을 딱 일으키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는 그 생각 이전 자리라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게 경계에 다 찔리면 경계에 부딪히면 그 경계를 따라간다고 자기도 모르게. 누구세요? 이먹고 동그라미 놓고 들어가도 때리고 나가도 때린다. 이럴 때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 경계를 쫓아가. 동그라미를 그리든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다른 일이 아닌데. 이걸 잃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근본 생명이고 근본 당처인데 우리가 생각을 쫓아가거나 감각을 쫓아가면 이 안에서 우리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 자기 집 안방에서 길 잃은 사람이라니까. 자기 집 안방에서 자기 집 안방 가는 길을 묻고 있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면 아니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될 수 있습니까? 묻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 그래서 임재가 황병한테 맞았던 거예요. 불법의 적적대의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됩니까? 이 소리랑 똑같아. 내가 누굽니까? 라는 소리랑 똑같아. 그때 아따 이놈아 한 대 맞아라 이거야. 이걸 떠나서 아야 그 아픈 놈 떠나서 내가 어딨냐. 그게 먼저란 말이야. 그게 먼저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은 하면서 부모가 지어준 허망한 이름. 그 다음에 내 나이는 내가 하는 일은 내 성격은 나의 이데올로기는 나의 국적은 전부 두 번째 세 번째 한참 멀어진 거예요. 이거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할 필요가. 증거를 요구할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증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존재 가장 지금 확실한 건 지금 여기 뭔가 있다 이거예요. 옛사람들도 그랬어요. 금강경 오가의 하모 득통 서문에 일물어차라고 그랬어요. 한 물건이 여기 있으니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감각이에요. 여기 한 물건은 뭐냐면 한자로 일물이라고 하니까 한 물건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이런 물건? 이런 쇳덩어리나 돌덩어리인 줄 아는데 조금 요즘 현대 젊은이들 감각으로는 뭔가 something 뭔가가 지금 여기 있다 이거. 뭔가 여기 있다. 뭔가. 어떤 뭔가가 지금 여기서 감각되고 있다 말이야. 감각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something이라고 하면 이런 대상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이런 대상의 존재감은 이 존재 전체의 변형이야. 여러분 육체 감각, 내 존재 감각이라는 걸 잘 보십시오. 이거 제가 요즘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있어서
현상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관 객관을 갈라놓고 이게 독자적으로 서로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불교의 기본은 뭐냐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없다. 그게 무상무아예요. 예? 무상과 무아가 불교의 이 두 기둥이야. 이 무상과 무아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고고, 무상과 무아를 깨달으면 그 고가 열반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계고 또는 열반적정, 삼법인 또는 사법인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재행무상과 재법무아에 밟지 못하면 일체가 계고야. 다 불만족이야. 근데 재행무상과 재법무아에 밟으면 열반의 적정이야. 모든 찾고 구하고 우리 일생일 때 사업은 끝났어요. 일대사를 마쳤어. 예? 뭔 얘기 하려다 또 여기로 샜냐. 가장 확실한 거. 우리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있는 줄 아는데 불교의 기본은 뭐냐면 독자적인 건 없다. 독자적인 건 없어요.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사람들 지금 모든 사람들의 거의 100% 가까이는 뭐냐면 내가 있다고 믿어요. 근데 유독 2500년 전 석가란 사람만 나라고 하는 물건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무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근데 한번 우리 현대인답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있다라는 근거가 뭐냐고요. 보살님. 내가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보살님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보살님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그 근거가 뭐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하는 근거가 뭡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진짜 저 당황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공부 모임에 오신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자기한테 이미 본래 갖춰져 있는 이 자기의 본성, 자기의 본래 모습,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법을 깨닫기 위해서 오신 거라면은 지금 그 인연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그냥 정답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평상시에 친구가 물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뭐가 있니? 친구가 물었어. 그럼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너무 생각이 많으시네. 여기 있잖아요 했잖아요. 예? 이거 몸 가리킨 거 아니에요? 여기 몸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여기 내가 있다라고 몸 대신에 나라고 우리는 보통 나 이퀄 몸이니까 여기 내가 있잖아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충 그래 놓고 그냥 끝나버린 거야. 근데 불교 소위 말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란 뭐냐면 여기 내가 있다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 몸이 있다는 거 내가 왜 그렇게 확실하냐 이거예요. 예? 여기 몽둥이가 있다는 거 어떻게 확신하냐 이거예요. 너무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에 대해 탐구를 안 해. 있지 바보야. 있잖아 이런다고. 동어 반복밖에 못해요. 근데 한번 이걸 잘 탐구해 보면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하시는데 보십시오. 죽비가 있다거나 내가 있다거나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교 절집 생활 오래 해도 자기의 실제 경험하고 그 주서들은 저 바깥에서 들어온 불법하고 이게 괴리가 돼요. 안 맞아. 그러니까 억지 조작이 일어난 거야. 그래. 그러니까 아비달마 막 분석하는 거야. 그래. 오는 공화. 오는 공화니까 나는 없는 거야. 그래도 한 대 때리면 부화가 나고 화가 나면서 분명히 지가 있으면서 무의식 깊은 곳은 자기는 몸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면서도 그냥 들은 풍월 가지고 그래 이거는 어쩌고저쩌고 지수 화풍 4대로 돼 있고 이건 물질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있다고. 거짓으로 자기를 위안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탐구를 안 한 거야. 공부 안 한 거야.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 내가 있다는 이 확실성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예? 우리는 가장 아주 직물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느껴지잖아. 감각되니까 있는 거예요. 감각되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있다는 근거는 뭐냐면 감각을 떠나서 나는 없어요. 감각을 떠나서. 그 가장 비근한 예가 잠들었을 때 모든 감각이 느껴지지 않을 때 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없어지죠.
일체가 싹 사라져. 왜? 일체는 감수작용이에요. 감수작용일 뿐이야. 그래서 오온 가운데 수상만 딱 그 상수가 멸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상은 생각, 인식작용이야. 수는 감수작용, 감각작용이야. 결국 뭐냐면 오감과 육식의 결합이 아니고선 천차만별의 현상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꿈이 우리가 실제처럼 느껴지는 이유나 현실이 이렇게 실감나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감각과 의식의 결합이야. 근데도 사람들은 너무나 보면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꿈 깨기 전까지는 그 꿈이 현실이에요. 꿈을 의심할 수가 없어. 그냥 현실이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현실에서 깨어나기 전까지 이 현실은 모든 사람 여기에 붙잡혀서 이게 마치 꿈과 같은 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어. 자기는 이 몸뚱아리고 세계는 분명히 이렇고 지금 취업난이 어떻고 남북이 어떻고 세계 경제가 어떻고 환경오염이 어떻고 그런 지금 세계의 스토리를 굳게 믿고 살아요. 그게 전부 꿈일 수 있다. 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저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 자기가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의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십시오. 저 버스 소리 들리죠? 저 버스 소리가 왜 있습니까? 저 버스 소리는 저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버스 소리만 있다면 버스 소리는 없다니까요. 이 말 알겠어요? 이런 책 읽다가 이런 책의 내용 보신 적 없어요?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은 깊은 산에 눈이 내렸어. 그래가지고 거기 소나무에 눈이 쌓여가지고 소나무가 부러졌을 때 거기서 소리가 날까 안 날까?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공안집에도 그런 공안을 본 적이 없는데 서양 사람들이 쓴 선책에 보면 가끔 이런 공안이 나와요. 사람이 없는 깊은 숲속에 눈이 와가지고 나무가 부러졌을 때 소리가 날까 안 날까? 이게 서양 사람들 생각에서 약간 이치의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뭔 말이냐면 저 소리라고 하는 현상은 들어주고 있는 나를 떠나서는 독자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찻소리가 독립적으로 객관적이고 독자적으로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찻소리 들리잖아 하면서. 자기를 쏙 빼놓는다니까. 듣고 있는 자기를 떠나서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 몸을 의식하는 것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어. 근데 이제까지 나는 나 이퀄 몸이었는데 몸이 느끼고 몸이 욕망하고 몸이 충동, 몸이 뭔가를 다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석가모니조차도 뭡니까? 이 몸이 고통의 근원에서 고행했던 거예요. 몸을 괴롭혔던 거야. 지금도 똑같아요. 이 몸에서 벗어나려고 벽곡이라고 해서 그 곡식 안 먹고 콩짜가리 먹으면 솔잎가루 먹는 사람들 똑같은 거야. 왜? 몸이 주인공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잘 보십시오. 몸이 찻소리 의식하듯이 몸이 의식되는 몸은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해보세요. 몸이 몸을 느끼고 있는 건지 어떤 것에 의해서 몸이 느껴지는지. 예를 들어서 왼쪽 발바닥 느껴보십시오. 왼쪽 발바닥 가운데 어떠세요? 특별한 느낌 없어요? 그럼 새끼발가락은 느껴지세요? 네? 네? 안 움직이고 가만히 이렇게 의식만 해도. 자, 여기 보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잘 느껴지는 신체 부위는 어디입니까, 고살님? 어디가 제일 잘 느껴지세요? 아, 발가락. 자, 그러면 발이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발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내가 뭐냐고요, 내가. 내가 만약에 몸이라면 발도 몸의 일부잖아요. 그 발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발의 고통, 아까 제가 막 황당한 질문했을 때 발의 고통이 그때도 있었어요? 아니면 어젯밤에 잠들었을 때 발의 고통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잠잘 때도 발이 있었는데 발이 고통을 느낀다면 그 고통은 24시간 계속 똑같이 유지돼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잠들었을 때 뭐가 사라졌을까? 분별이 사라졌어요.
분별이 사라지니까 고통도 사라졌어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아주 이건 끔찍한 비유인데 자기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꼴을 본 부모도 잠들면 고통은 사라집니다. 왜? 고통을 느낄 나도 사라졌어요. 고통의 주체도 사라졌어요. 기억도 사라졌어요. 감각도 사라졌어요. 생각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안 사라진 게 있어요. 그 부모가 다음날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내 자식, 그리고 내가 어제 몇 시에 잠들지? 꿈도 안 꾸고 잤네. 잠잔 줄 아는 물건은 고스란히 있어요. 고통 없는 거. 그게 열반 적정의 마음이에요. 재행은 무상해요. 모든 감각, 이 유의법들은 무상해. 제법, 모든 현상엔 실체가 없어. 왜? 이것은 이것 때문에 있고 이것은 저것 때문에 있어요. 이것과 저것에는 독자적인 실체성이라는 거 없어. 아라고 나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분명히 지금 여기 뭔가 작용하고 있어. 이게 열반소식이에요. 본래 아무 일 없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억과 내 감각, 내 분별에 집착의 소산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지금 눈앞에 무슨 일이 펼쳐져도 아무 일도 없는 거랑 똑같아요. 이 온 우주,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이 투명한 마음이에요. 이걸 불교에서는 공공공 하는 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걸 공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나의 이름이 심성일인데 심성일 대신에 공해도 돼요. 심성일은 이 몸뚱아리에 차별되는 다른 몸뚱아리와 차별되는 몸뚱아리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이 공이라고 하는 건 이 전체의 이름이라. 이 전체를 이름이 없으니까 공이라고 하죠. 뭐 의식, 마음, 불법. 근데 이건 이름 알고 뭐 분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즉각적인 경험이어야 돼. 자기 경험이어야 돼. 언제나 이 경험이라고요. 요란뻑적지근한 이상한 경험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평상시 바로 그 마음이어야 돼. 그게 바로 대상과 즉해 있는 전체와 즉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이 즉심이에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했던 거예요. 모든 눈 밝은 사람들이. 석가모니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자비심에 넘쳐서 고구정령하게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대기설법을 하다 보니까 84,000으로 벌려놨어. 근데 조사 스님들을 왜 위대하다고, 어떤 의미에서 부처보다도 더 조사가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84,000으로 펼쳐놓은 걸 딱 하나로 줄여놓은 거야. 이것뿐이다. 바로 눈앞에 이것이다. 손가락 하나를 들고 몽둥이를 때리고 벼락같이 화를 하고. 그래서 더 사람들로 하여금 헤매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인연을 베풀어 줬는데, 그게 이제 시절 인연이 닿든가 아니면 정말 간곡해야 돼요. 간곡하게. 배우는 사람이 간곡하든지 가르치려는 사람이 간곡해야 돼요. 그러면 줄탁동시 때가 되면 탁 인연이 펼쳐져서 문득 본래 있었던 바로 이 사실을 안다고요. 보살님하고 저하고 꽤 오래전에 한번 뵀죠. 예? 그때가 지금부터 한 1년은 지났어요? 4, 5개월 지났습니까? 자, 그때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 보살님은 그때 다치지 않으셨죠? 지금 다쳤죠? 그 다음에 그때 오셨던 공부방은 여기 아니죠? 공간도 바뀌고 본인 몸도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저도 지금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그때의 모습 그대로는 아닐 겁니다. 다 바뀌었죠? 주위에 있는 옆에 있었던 사람도 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공간의 온도도 다 바뀌었어요. 냄새도 다 바뀌었어. 다 바뀌었어요. 근데 안 바뀐 거 하나 있지 않아요? 지금 바뀔 수 있는 것은 전부 대상에 가리킬 수 있어. 보살님 몸, 저의 몸, 이 공부방, 공간, 시간, 냄새, 맛, 대상들은 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 4, 5개월 전에도 그 모든 보살님의 몸, 저의 몸, 그때 그 공간, 그 시간, 그 공간 냄새 맛을 머금고 있었던, 또는 그 모든 차별들이 경험되는 바로 지금 여기 이거, 바로 지금 여기. 그때는 2018년 몇 월 며칠
여기 공간적으로 다를 거예요. 근데도 시간 바로 그 순간의 실제의 경험 뭐냐?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경험이라고. 여기서 건강한 몸, 9평도 안 되는 조그만 공부방, 그때는 탁자 하나 있었고 가까웠었는데, 근데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조금 넓어졌고, 지금 내 몸은 좀 불편하고, 저 사람은 또 수염도 안 깎고 저러고 있네. 모든 차별이 그 차별을 쫓아가면 다 달라. 근데 이상한 거 하나 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뭔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이 모양 없는 이거. 여기서 그 차별 경계들이 드러나잖아요. 또 이것도 지나갈 겁니다. 또 앞으로 몇 달 뒤에 또 보게 될 때. 그때도 또 변했을 거예요. 근데도 안 변한 건 뭐냐 이거예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절대 변함없는 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예? 지금 소리가 나면 고개 돌리는 이거.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은 거. 그러니까 다시 찾을 수 없는 거. 다시 얻을 수 없는 거. 더 이상 없는 거. 그래서 원만 구족. 원만이란 건 뭐냐면 두루 가득 차서 다 갖추었어. 다시 부증, 늘지도 않고 불감, 줄지도 않아. 왜? 원만 구족. 딱 요대로니까. 4, 5개월 전에도 요대로고 지금도 요대로고 나중에 4, 5개월 뒤에도 요대로인 거. 이걸 어떻게 취하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건데. 사람마다 이걸 경험하고 있으면서 이 안에서 딴 거 찾고 있어요. 왜? 설마 이건 줄 몰랐거든. 이건 허공 같거든. 진짜 지금 눈앞에 허공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지금 허공이 있잖아요. 허공은 이런 사물처럼 부딪히지 않지. 근데 지금 텅 비어있는 공성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평생 이 경험했잖아요. 이 텅 비어있는 것 안에 인연 따라 텅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 소리가 이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가린 것처럼 보였지만 소리가 이 공간을 울릴 때에도 이 공간은 저 홀로 있는 거예요. 이 공간에 따른 이름이 뭐냐? 듣고 있음이에요. 듣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건 안 사라진다고. 소리는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어. 근데 이 듣고 있음 또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보고 있는 거. 보고 있음이에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 볼 때나 안 볼 때나 이건 똑같아요. 냄새 맡고 있음. 냄새가 날 때도 냄새 난다. 또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똑같은 물건이 있어. 이건 맛보는 거예요. 맛봄.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똑같아. 느끼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제가 콕콕콕 찌른다니까요. 저는 방망이로 때리진 않습니다. 이걸로 때리나 이쑤시개로 콕콕콕 찌르나 똑같은 거 가르치는 거예요. 인연 따라 그 콕 하면 감각은 딱 나타나. 그리고 순간 사라져. 근데 그 감각할 줄 아는 것은 감각할 줄 아는 게 새로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깊은 잠에 분별이 사라져도 그놈은 있다니까. 그래서 확 꼬집어 벌떡 일어난다니까. 의심나면 오늘 한번 해보세요. 아 진짜. 귀를 확 잡아당겼는데 안 깨어난 사람이 있는가. 진짜 자고 옆에 있는 사람 자고 있을 때 귀샤대기를 한 대 때려봐요. 벌쩍 일어난다니까. 다른 것은 감각작용, 생각은 전부 깊은 무의식 세계로 뚝 떨어졌는데 이놈은 살아있어요. 자나깨나 한결같은 이게 소소용령한 한 물건이야. 오매이려한 한 물건이야. 이 물건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물건이 잠이라는 경계 또는 죽음이라는 경계 속에도 있어. 그래 인연만 되면 다시 이런 인연만 조건만 주어지면 쓱 해가지고 이 나와 세계를 동시에 꿈처럼 펼쳐져요. 꿈에서 보면 꿈꿀 때 보면 이상한 경험 안 해봤어요? 꿈꿀 때 시작이 없다는 거 못 느껴보셨어요? 꿈의 시작을 경험해 보셨어요? 꿈은 갑자기 시작됩니다. 왜 시작된지 몰라. 그냥 툭 나와 세계가 동시에 출현해요. 아침에 눈 뜰 때 똑같지 않던가요? 갑자기 턱 시작하지 않아요? 톡 깨어나 보면 몸과 내가 동시에 나타나지 이 머리 정수리부터 서서히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 나타난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이부자리 이렇게 나타나는 그게 아니라 탁 하는 순간 전체가 확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 한번 살펴보실래요? 여러분 인생 처음
처음 시작이 기억나세요? 내 인생의 시작? 내 인생의 시작은 기억나지가 않아요. 시작이 없다니까. 꿈 같아. 그럼 내 인생의 끝은 기억날까요? 꿈의 끝이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문득 탁 생했다가 문득 탁 멸해요. 그래서 인생은 꿈과 같은 거예요. 찰나, 한순간이라. 아주 오랜 세월인 것 같지만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것만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1초 전에 과거도 존재하지 않아요. 1초 뒤에 미래도 존재할 수가 없어. 항상 지금이야. 여기서 과거 생각, 미래 생각까지 과거, 미래는 없다니까. 우린 딴 거 경험할 수 없으면서도 생각만 착각을 일으켜. 내가 과거를 살았다는 착각을 해. 과거를 산 적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 이 자식아. 난 새마을운동 경험했고 박정희 대통령 살아있을 때 내가 직접 서울 가서 봤는데 미안하지만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지금 이거야. 그건 꿈이야, 꿈. 거짓이라고. 이것만 실제라고. 그래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실제로 아무 일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꿈처럼 있었을 뿐이야. 근데 이거라고 하지만 이거는 어디 있나? 이게 따로 있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이것뿐인데 바로 지금 바로 여기라고 지킬 게 없어. 불수자성이라고. 자성이라고 지킬 게 없으면서 수연성이라. 인연 따라 이루어지네.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근데 이 바탕은 흔적조차 남아있잖아. 수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예? 우리 TV 브라운관하고 똑같아. 집에 다 대개 다 TV 있죠. 거기 보면 막 불바다가 펼쳐지기도 하고 지옥이 나타나고 뭐 신과 함께 그런 영화 한번 다운받아서 보십시오. 온갖 지옥 세계 무슨 세계 막 불구덩이 귀신들 나타났다가 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죠. 근데 거 가서 침 묻혀서 브라운관 한번 만져보십시오. 브라운관이 끄슬렸는지 물에 젖었는지 사람이 죽어서 브라운관이 흠집이라도 났는지.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동일시돼 가지고 울고 웃고 가슴이 펄떡 뛰었다가 푹 떨어지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요만한 TV 보면서도 그런데 그것도 2D밖에 안 되는 3D 겨우 잘해봤자 3D라고 입체감만 있는데 근데 우린 보십시오. 이거는 6D 우리 인생은 6D 영화잖아요. 냄새도 나고 느낌도 있고 분별도 막 일어나고 감정도 막 일어나고 너무 실감나니까 우리는 여기 속아 사는 거예요. 꿈을 살고 있는 거예요. 꿈을 살아. 꿈을 살면서 인생을 사는 줄 알아. 이 실체, 이건 실체라고 하지만 말은 실체라고 하지만 실체는 없어요. 실상무상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게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연기다, 연기. 인연생기다. 인연으로 의해서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다 이거야.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없는데 계속 새로운 일. 여러분 인생에서 똑같은 일이 2번 벌어진 적은 없어요. 늘 새로워. 늘 새로운데 늘 똑같아.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니까. 매 순간 지금은 늘 새로운 지금이야. 근데 늘 똑같은 지금이야. 희한해요. 내용을 쫓아가면 늘 똑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아. 재행무상, 재행무상, 재행무상. 어떤 것도 고정돼 있지 않아. 근데 웃긴 건 뭐냐. 이 모든 일이 그냥 다 투명한, 단지 투명하고 텅 빈 이 일 하나밖에 없어. 뭔 말이냐면 여러분 되게 IPTV, 요즘 대부분 인터넷 연결돼서 IPTV 채널이 한 수백 개 될 겁니다. 채널 막 눌러보세요. 예? 그게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은 중중무진 법계야. 네, 아귀계, 축생계, 인간계, 천상계 막 해요. 욕망, 욕계, 새계, 무새계, 예? 미드나잇 채널, 플레이보이 채널, 욕계, 새계 예? 막 해보세요. 근데 그 모든 세계 천차만별의 그 법계가 하나의 브라운관이에요. 이 브라운관을 점점점 확대해 보십시오. 전 우주가 이 브라운관이라면 전 우주의 천차만별의 세계 내가 10살 때 경험했던 세계 여기서 경험했습니다. 이 브라운관 보고 있었어요. 이 마음이라는 브라운관을 통해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 브라운관에 10살 때의 몸뚱아리와 10살 때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건 지금하고 다르죠. 근데 이 브라운관은 이 허공성은 이 공성, 이 마음, 이 의식, 이 부처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20살 때도 내가 아주 불행했을 때도
아주 행복했을 때도 요 불안감. 근데 우리가 드라마에 쏙 빠지는 것처럼 아이고 저는 죽이려나 뭐 저놈 저 나쁜 놈 하는 거랑 똑같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막 하고 그거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속에 등장인물하고 동일시되는 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예. 실제로는 아무 일 없었다고. 아무리 채널을 바꿔도 채널만 달라졌을 뿐 그 불안감이라고. 심지어는 뭡니까? 에이 재밌는 거 하나도 안 해. 툭 껐을 때. 켜 있을 때나 꺼 있을 때나 똑같다니까. 오 깨어 있을 때나 매 잠들었을 때나 똑같아. 그냥 이거라고. 거기서 밝다 어둡다 스스로 분별이 이런 거야. 밝아도 그 불안감이고 어두워도 그 불안감이라고. 이걸 경험해 보시라고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잘 봐요. 지금 이 공간의 감각 같은 거라. 다면상적이라고 이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담담하다. 우리 민물 있잖아요. 민물. 생수. 그걸 담담하다는 거예요. 담담하다는 건 뭐냐면 특별한 맛이 없다는 거야. 지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니까 웃겨. 차별되는 감각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살님은 지금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몸이 불편하시니까 통증이 있죠. 근데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통증만 있으면 통증을 못 느껴. 통증보다 훨씬 통증이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이 통증 안에는 이 허공 같은 건 무정물이 아니라 살아있어. 왜냐면 이거 6D 브라운관이거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후각, 미각, 촉각, 생각까지 여기에서 6가지 감각이 여기서 총 출동하니까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고 그 통증을 느끼는 나도 느껴지고 그 나를 자각하는 뭐까지 여기 동시에 드러나. 그러니까 통증은 나타나다가 사라질 수 있어. 예를 들면 TV 브라운관에서 어떤 대상이 가까이 클로즈업 될 수도 있고 멀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때 확 가까이 가면 이게 자세히 뚜렷하게 보이고 멀리서 한 저 부분으로 하면 거의 있는 듯 존재감이 없을지라도 요 불안감 똑같아. 고통이 막 심할 때나 몸에 아무 아픔이 없을 때나 똑같은 이거라니까. 이 담담함, 이 몰잠이, 이 맛없음, 이 생각 없음, 이 느낌 없음, 이 감정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느낌, 모든 감정, 모든 생각을 살려내고 있는 이것에 의지하지 않고는 이 불안관 위에 나타나야만 존재한다예요. 보살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여기 있죠 할 때 이 불안관에 이 몸뚱아리가 드러났다고. 이 몸뚱아리는 불안관에 의해서 드러난 대상이라고. 근데 불안관은 새롭게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할 수가 없어. 왜? 이게 있으면 불안관이 있다는 소리야. 뭔 말이냐면 TV에 뭐가 움직이고 있다면 불안관이 있다는 소리예요. 저거는 저 스카이캐슬의 주인공 누구고 난 브라운관 찾는데요. 야, 저놈이 예를 들어서 스카이캐슬에 무슨 최 교수가 나와도 그 브라운관. 스카이캐슬에 무슨 어떤 사람이 나와도 그 브라운관. 심지어 사람 안 나오고 병원 하나만 나와도 그 브라운관. 도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꽃. 도가 뭡니까? 마상근. 도가 뭡니까? 정전백수자. 도가 뭡니까? 어쩌고 저쩌고. 불안감 뭡니까? 하늘. 불안감 뭡니까? 김박사. 불안감 뭡니까? KBS. 거기에 찍힌 거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야. 이건 그래서 이게 알 게 없는 거예요. 왜? 알려고 하는 놈도 이 안에 있잖아. 알려고 하는 나도 여기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줄 알죠. 왜? 불안감에 비쳤으니까. 그러니까 있다 하는 거예요. 없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있다가 싹 사라지면 없네. 왜? 불안감에 어떤 대상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이게 있을 때도 불안감은 있고 없을 때도 불안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조주 스님한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무 했다가 그 조주 무자를 무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어떨 때는 또 유 했다 이 말이야. 그게 이 조사께서 자비방편을 베푸신 거야.
유무의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유무라는 뜻을 쫓아가면 놓치는 거고, 유무! 예를 들어서 보시오. 제가 허공에다가 유무 썼다고요. 근데 유무에는 뜻이 없어. 왜?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거든. 이거 가르쳐 주는데 유무망 돼요? 마, 삼, 근, 정, 전, 백수자, 돌계집은 노래하고 나무 사람은 춤을 추네. 똑같은 소리라고. 그래서 1700공안의 낙처가 1700공안만 그러나 84,000 법문의 낙처가 이 본래 얻을 바 없는 소식, 이 간단한 걸, 이 단순한 걸, 그래서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는 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불생불멸, 부중불감, 불구부정이라고. 여기에 뭐가 물들어 있습니까? 아무리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도 그거 생각 떠오르기 전에 여긴 청정했어요. 티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해. 그러니까 모든 모양을 비춰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을지라도 이것은 그냥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관념에 떨어져 있으면 이걸 모른다니까. 이걸 몰라. 그래서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마음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것만 싹 사라져주면, 환만 떠나면, 환만 사라지면 참은 이미 드러났다니까. 기성의 거라니까. 기성. 이미 완성돼 있어요. 내가 조작해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발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뭘 이루려고 하지 마라. 이루어서 된 부처는 조작불이다. 조작불. 그건 부처가 아니다. 마군이다. 부처는 본래 있는 게 부처야. 본래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 만들려는 헛된 내용만 멈추면 바로 그거다. 그래서 당장에 무심하면 바로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란 다른 특별한 경계가 있다면 그건 또 허공에다 그림 그리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담담하고 밋밋한데, 그러니까 누가 이걸 탐을 내겠냐 이게. 그래서 법화경에 화성비유품, 거짓으로 성을 하나 만들어 저기 가면 뭐 쉴 수 있고 그렇다 하면서 이 무지몽매에 빠진 사람들 일깨운 게 다 방편이다. 방편으로 한 거야. 그래서 실을 딱 얻게 되면 그런 게 없어요. 너무나 당연지사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당연지사는 뭐냐면 그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아임을 깨달아야지 추구가 떨어져요. 아무리 지어봤자 공중누각인데. 그러니까 뭘 억지로 뭘 만들려고 하는, 억지로 뭔가를 지어내려고 하는 모든 그 허망한 것들이 멈춘다니까. 그래서 열반적정이라고. 모든 탐진치의 불꽃이 꺼져버리고 그래서 고요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이 존재 자체가 평화예요. 이게 아무 일 없음이거든. 어린애 마음이에요. 어린애 마음. 순수한 마음. 이것은 마치 맑고 깨끗한 만이주의 비유처럼 오는 그대로 비춰. 그래서 악인은 본래 악인이 아니에요. 이 맑고 투명한 것에 어둡고 칙칙한 것이 비춰져 있을 뿐이야. 그 사람의 보는. 그래서 앙굴리마라가 999명을 죽이고도 성불을 했단 말이에요. 죄가 있다면, 죄란 것이 독자적으로 그 사람 DNA 속에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밤마다 절집에서 맨날은 죄무자성 종심기. 죄한테는 자성이 없어. 스스로의 성품, 독자적인 성품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 심양멸시 제영망. 마음이 사라질 때 죄도 사라진다. 그게 전부 이 마음 하나뿐인 도리예요. 이 마음. 근데 사람들은 마음 속에 들어앉아서 마음을 찾아. 허공 속에서 허공 찾는 사람, 물 속에서 물 찾는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해하죠. 실감이 안 나면 찾아야지. 이게 실감 나면 아무 찾은 바 없는데 본래 있는 건 줄 깨달으면 찾는 마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탐내는 대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이분법이잖아요. 이 마음이 망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스르륵 녹아나는 거예요. 그럼 본래 이 자리라고.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혼자 나불나불 막 떠들고 있는데 공감이 되냐 이거예요. 공감이. 이게 실감이 나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감해. 말은 지혜라.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야. 그거 가지고 생사를 대적 못해요. 예. 자기한테 예? 엄연한 현실인데 예. 이게 그래서 이게 현실이 돼야 돼. 아, 이 진짜 현실의 본체가 이거구나.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이게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근데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고 아무 상관없는 완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신심. 신심은 불이요, 불이는 신심이다.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어야 그게 믿는 마음이다. 그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심, 깨달음. 이것밖에 없어야 돼. 그럼 다른 일은 도무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산다 죽는다 하는 것은 무슨 잠꼬대 같은 얘기 같아. 살아도 이거 죽어도 이건데. 그러니까 당당해지는 거야. 아랫배에 이제 배가 배짱이 두둑해지는 거야. 예, 천하의 보배를 얻었거든. 이걸 전해주려고 불조가 출연하죠. 이 소식을.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중생들한테 없는 소식이 아니라 중생들의 본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가르쳐 줬지만 전해줬지만 전해준 바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전해줘? 이게 무슨 둘이 있어야지.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줄 수가 없다니까. 예. 본래 있는 줄 알면. 그래요. 지난 수요일 날 원어심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있는 줄 알면 그 참 봐줄만 하다.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 요런 게 있다는 그 정도 견해만 갖춰도 그건 봐줄만 하다. 근데 있다에 머무르면 안 돼. 예. 말은 있다 하지만 이건 있는 것도 아니지. 없다 하지만 이거 없는 거 아니지. 그래서 진공인데 묘이다.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다. 이렇게 묘한 말 쓰는 거예요. 이거 말로 못해. 차라리 입 다물고 이 실감 속에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 도를 아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실감 속에 있으면 돼. 근데 아직 이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한테 말이 필요해. 그 사람들을 하여금 자기 물건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게 해줘야 돼. 끊임없이 이런 말을 통해서 이게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이 언어대오란 건 딴 게 아니라 하고 말귀를 관념으로 저 사람 말이 어떤 이미 머릿속에 하나의 상에 팍 떠오르는 그건 이해해요. 그거랑 착각하면 안 돼. 저 사람 말 이 뜻이구나. 뜻을 알아듣는 게 아니야. 지금 눈으로 내가 보고 있는 걸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보고 있는 걸 저 사람이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식의 감각이어야 돼.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 진짜 저 사람이 말한 대로 내가 이걸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치 저 사람이 내 속을 읽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 그게 공명하는 거예요. 공명. 같은 경험을 하면 책을 읽다가도 야, 1000년 전에 책 쓴 사람이 어떻게 내 속을 이렇게 잘 아냐 이거야. 내 얘기를 한다고. 내 얘기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불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만이 그게 뭡니까? 이심전심이.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 거야. 왜냐하면 전하는 마음이나 전해받을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거든. 그래서 아무것도 전한 게 없어. 전한 게 없는데 그게 전한 거예요. 처음에 나는 이 마음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왜냐면 아무 맛도 없고 아무 모양도 없고 아무 소리, 냄새,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 속는 거야. 뭐가 경계가 뭐 찬란한 경계가 나타나면 그 대단한 건 줄 알고. 아닙니다. 그 찬란한 경계를 느낄 줄 아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건 이미 있었다고. 그런 경계들은 새롭게 왔다가 가지만 이거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배라고 하는데, 근데 너무 공부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좀 실망스럽기도 하지. 겨우 이거라고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겨우 이거라고. 예, 겨우 이거예요. 겨우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볼게요. 우리 부사 겨우 있잖아요. 겨우를 다른 말로 하면 영어에 보면 only, just란 말이 있어요. 그걸 번역을 어떻게 하는 따라 어감이 달라요. 겨우 단지 이거라고 그거 말고 오직. 오직이란 말로 바꿔. 오직 이것뿐입니다. 그냥 바로 이것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존재할 수조차 없어요. 모든 것이 있다 하면은 그 있다는 뭐냐?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래서 이걸 대승, 큰 수레라는 거예요. 이 수레를 타고 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대승에 탑승해 있는 거예요.
이 브라운관 안에 있어야만 있다커니 없다커니가 가능해. 이 브라운관 바깥은 이것은 무변허공, 대원경, 크고 둥근 거울에 빗대듯이 크고 한계가 없는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말처럼 한계 없는 TV 브라운관 같아. 마음의 창과 같아. 우리가 보통 컴퓨터 운영체제를 윈도우 쓰잖아요. 윈도우. 멋지게 펼쳐놓은 멋지게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윈도우를 통해서 세계를 보고 있잖아요. 인터넷. 예?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란 창은 그 윈도우 뭐 24인치, 54인치 그 브라운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윈도우만 하진 않아요. 이 마음의 윈도우는 가장자리가 없어. 테두리가 없어. 테두리가 없다. 그래서 마하반야바람이에요. 이것을 실감하신다면 다행 중에 다행이에요. 다행 중에 다행이라. 이게 실감이 안 되신다면 애석하다? 불쌍하다? 애석하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습니까? 그 모른다에 당첨돼. 모른다. 안다, 모른다. 똑같은 소리인데. 안다 해도 이 자리요. 모른다 해도 이 자리인데. 그 안다, 모른다 딱 두 개 털어버리고 바로 지금 자기가 딱 한 덩어리로 딱 달라붙어가지고 도무지 떨어질 수 없는 거. 옛 선사들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썼어요. 부모 자식도 나하고 가까운 이가 아니다 그랬어요. 내 몸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게 나의 본성이에요. 내 몸뚱아리보다 더 가까이 있어. 내 몸도 나하고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되지. 근데 딱 나 자체는 의식이 안 돼. 마치 눈이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눈동자하고 눈앞에 보이는 대상하고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분별하면 내 눈은 여기 있고 보이는 대상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망상이라고요. 실제로 뭡니까? 이 시야 전체가 눈 속이라고. 눈 안. 거리가 없어요 여기서. 이게 눈 안의 소식인데 우리는 바깥에서 생각으로 눈은 여기 있고 눈이 여기 있는지 알 수 있는 건 이 눈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분별 안 되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분별 안 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고 세계는 저기 있습니다 라는 분별이 이 분별 없는 한바탕 이 평등성 속에서 차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의 본체가 이 평등이라고. 이 낱낱이 이거는 좌종이고 이거는 죽비고 이거는 뭐 책받침이고 저건 꽃이다라는 게 이 한마음 안에서 좌종의 당처가 죽비의 당처가 꽃의 당처가 차별이 그대로 평등이고 평등이 그대로 차별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공이 그대로 색이고 색이 그대로 공인 거예요. 색공이 둘이 아니에요. 아유 입 아파. 아무리 말해도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쓸데없는 소리.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 희론이라고 희론. 불법은 희론의 정멸이라고 그랬어요. 그 쓸데없는 잡소리가 정멸해지는 게 깨달음이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신 것은 희론에 희론을 더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희론을 정멸시키기 위해서요. 그 말 없는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말을 쓰셨던 거예요. 독에 중독된 사람을 독에서 해독시키기 위해서 또 독을 썼던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뱀에 물린 독사한테 물린 사람은 뱀 독을 가지고 치유한대요. 그럼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독에 물렸으면 독 아닌 걸로 치료해야 되는데 독에 물린 사람은 독으로 치료해야 된다. 지금은 이해가 돼요. 분별에 떨어진 사람을 위해서 제가 분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이 제대로 약효를 하려면 여러분의 분별을 싹 끌어안고 이 분별이 싹 사라져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 음식물 찌꺼기하고 퐁퐁의 비유거든요. 그릇이 천하의 보배 그릇이 있는데 덕지덕지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기름때가 묻었어.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지워져. 그때는 뭡니까? 먹으면 안 되는 화학 물질로 된 퐁퐁을 묻혀가지고 빡빡 닦아서 거품 내야 돼. 그래서 빡빡 닦아야 돼. 근데 그 퐁퐁이 그 기름때를 지워주는 고마운 거라고 해가지고 퐁퐁을 맨 깨끗한 그릇에 퐁퐁 묻혀서 쓸 사람은 바보 아니고선 없다 이거예요. 기름때를 지우는 퐁퐁이라면 퐁퐁도 맑은 물에 씻어버려야 돼. 그래서 본래 그릇만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차 버려야 하거든. 내 설법을 때빼와 같이 여겨라. 금강경에. 그러니까 왜? 다 방편설이야. 실법은 없어요.
불법이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외우고 다닐 필요가 없어. 인연 따라 쓰는 거야. 옛날 저 시골 할아버지들이 요 고이춤에다가 요만한 침통 들고 다니면서, 예? 아유 배가 아파요, 체했어요, 그만 여기서 쓱쓱 해서 콕 하나 찔러주는 거야. 똑같은 거. 예? 뭐 입이 삐뚤어졌어요, 콕 찔러주는 거. 예? 어떨 땐 뜸 떠주고, 어떨 땐 찌르고, 어떨 땐 뭐 탕을 쓰고, 다 방편이라고요. 근데 병 나았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어제 당신 침 한 방에 내가 체해서 너무 고마우니까 오늘도 한번 놔주세요. 안 체했는데. 그런 사람 똑같아. 예. 깨달았으면 깨달았다는 자치가 없어야 돼요. 불법이는 불법이란 자치가 없어야 돼. 이것이 불법이네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예. 그런 게 없어야 돼. 그래서 본연 청정, 본래 이 자리를 그냥 돌아와야 돼. 그래서 인연에 응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안 쥐고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안 쥐고 있어야지 인연 따라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잡고 놓고가 자유자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잡고 놓고가. 근데 불법이란 걸 하나 딱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부자유야. 구속된다고. 법에 구속된다고. 그래서 법을 내려놓으라. 법 없다니까. 법이라고 할 게 없어요. 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그래서 이 방편서를 쓰는 걸 뭐라고 선에서 표현했냐면, 어떤 사람이 칼을 쓰고 왔어. 근데 자기가 이 목에다 칼, 범죄자들 옛날에 큰 칼 찼잖아요. 그런 칼을 쓰고 있는 줄 모르는 그 칼을, 아니면 족쇄를 이렇게 차고 있어. 그 칼과 족쇄를 풀어주는 게 이 불법이다 이거예요. 예. 근데 불법이라는 칼과 족쇄를 더 씌우면 안 돼. 멀쩡한 사람에게. 예. 얼마나 이게 와닿는지는 여러분 몫이니까 한번 잘해보십시오. 의심나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탁마합시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최대한 제 지금의 말재주 가지고는 요 정도밖에 전달 못 해드려요. 바로 지금 이 느낌이고 이 상태라고. 언제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다른 때 다른 장소가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이거라고. 지금 이 순간.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온갖 현상들이 들어있는 이대로라고. 이 현상의 본래 모습은, 예를 들면 지금 차가 지나간 소리, 그 다음에 뭐 전기 지나가는 소리, 우웅 하는 소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부시럭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 지금 서늘한 어떤 공간의 느낌. 자, 그것들은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그것들은 끊임없이 변할 겁니다. 근데 그 끊임없이 변하는 대상 경계가 지금 여기 의식된다는 이 사실, 그것들이 자각된다는 이 사실, 이 자각, 그래서 이걸 각이라고 하는 각, 이 각성, 깨달음의 성품, 이 느낄 줄 아는 능력은 그냥 있다고요. 느낄 줄 아는 능력이란 것이 따로 있지 않다니까. 나 바깥에 이렇게. 이 느낄 줄 아는 게 이 전체인 불안감이라고. 이것은 이 각성은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 이게 인상,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상으로 나타난다고. 예. 그리고 만져보면 피부의 감각, 이것도 상이라고. 상. 지금 여기서 지금 생하고 있는 거예요. 생. 예. 그러면서 이게 내 몸이구나라는 분별망상도 여기서 생하는 거예요. 전부 느낌과 생각, 상수의 결합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걸 연기라고 했던 거예요. 연기. 인연 생기다. 인과 연의 조합으로 마치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관하라. 이 마음의 본성을 잘 살펴보라고 했던 거예요. 다른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방편, 뭐 호흡을 지켜보고 뭐 몸의 느낌을 관찰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바로 지금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다 그랬어요. 달마 관심론에 보면 관심, 이 마음을 관하는 이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섭수한다. 모든 수행의 근본은 뭐냐? 이거 깨뜨려 보는 거예요. 깨달음이 모든 수행을 섭수한다 이 말이에요. 관심하는 게.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보는 것도 마음이요, 보이는 것도 마음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묘한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전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이 너무나 당연한 거, 너무나 평범한 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반쪽밖에 말을 못한 거예요. 지금 이건 아무 맛도 없습니다. 아무 느낌도 아닌 겁니다. 아무 형상 없습니다. 평범한 겁니다. 한 건 뭐냐면 너무나 대단한 걸 꿈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고, 아, 그래, 이거밖에 없네. 뭐 아무것도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한테는 아니죠. 왜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천하에 둘도 없는 보배고, 이것이 영원한 행복의 근거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상태, 가장 뭐라고 할까? 이게 지복이란 말에 딱 어울리는 게 이건데, 모든 고통 없는 상태인데, 아무런 고통이 없는 상태인데, 이게 그래서 희열인데,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건데, 당장 죽어도 아쉬울 게 없는 건데, 항상 반밖에 말 못해요. 뭔가 특별한 걸 추구, 이런 말 하면 또 대단한 건 줄 알고 추구하는 사람한테 아닙니다. 이 맹숭맹숭해요. 아무 맛대가리 없어요. 근데 또 거기에 또 푹 죽어가지고 마치 김장배추 소금 뿌려가지고 숨 죽여 놓은 것처럼 푹 시들어 있으면, 그 시들어 있는 건 도가 아니에요. 파릇파릇해서 활발해야지. 쿡 찌르면 아이 해야지. 살아 있어야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가 중도의 감을 찾아야 돼요. 하는 거예요. 있다와 없다에 속하지 않는 거. 있다 없다에 속하지 않는 거.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에 물들지 않는 거. 그게 중도예요. 중도라고 하는 어떤 상태나 경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게 중도예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지금 나의 본래 모습이라고요. 자, 오늘 드디어 수심결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무문관 끝나고 했나요? 진심직설 끝내고 했죠. 그래, 보조스님 저술 두 편을 그냥 대충 봤는데, 우리는 책 위주로 공부 안 해서 봐도 뭘 봤는지 기억도 안 나실 텐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구절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한 몇 주 동안 했던 게 경전으로 치면 유통분이에요. 이제 본문에서 할 말 다 하고,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공부에 분발하도록, 이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도록 공부한 사람들을 체근하는 말씀을 맨 마지막에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장입니다. 144쪽. 원컨대 보통 이 공부하기 전에 우리들 모든 행동의 원천, 행동의 그 동기는 뭐였냐면은 그 탐진치 또는 일종의 그 업력이었어요. 업력에 따라 우리는 살아왔던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 습관에 의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 자기가 욕망하는 그 욕망이나 이런 것에 추동에 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보이는 걸 쫓아가고 경계를 쫓는 그런 업의 삶이었다면, 이 소식을 알고 난 뒤에 이제 한동안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 업력의 바람이 어풍이 좀 잦아들고 자기 스스로 해탈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자유로움을 느꼈을 때 리셋되는 거예요. 리셋. 자기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 과정 중에 왜 혼란을 느끼냐면, 기존에 내가 익혔던 습관으로 익혔던 가치관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옳다 그르다가, 예전에는 시비가 분명했었는데 갑자기 시비가 안 돼.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런지 잘 모르겠어. 가치관에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약간 새로운 어떤 그 조화를 찾기 전까지는 약간, 그래서 세상과 잘 이렇게 세상에서 겉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질서를 찾아갑니다. 생각이 걱정 안 해도 나름대로 질서. 그때는 뭐냐면 가장 진실한 걸, 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말하면 가슴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죽어도 안 해. 천만 사람이 예전에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고 해야 될까, 세상의 그 어떤 거기에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면은 자기가 마음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막 자기를 가로막더라도 마치 관우가 조조 그 자기를 붙잡으려는 조조의 그 병사들을 치고 나가듯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누구든 아무리 쉬운 일이지만 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자연스러운 자기의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머리로 너무 재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즉흥적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그냥 따지고 재지 않고 그때그때 그 순간순간 상황에 그냥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저 물레방아 또는 풍차 뭐 톱니바퀴 시계 톱니바퀴 맞물려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그 인연에 따라서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해 보이기도 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생각해 보면 알아요. 예전에 막 선택의 입장에서 뭐 막 이렇게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체 고민 없이 그냥 탁 일도양단하듯이 딱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공부 이후의 삶은 뭐냐면 우리 발언을 해야 된다. 화엄경 저 맨 끝에 보면 이제 저 10집 저 입법개품 뒤에 이제 보현행원이라 해서 이제 보현보살의 행원이라 해서 이제 어떤 업이나 업력에 의해서나 탐진치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원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삶을 삽니다. 그게 흔히 대승보살도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뭔가 자기도 이롭지만 남도 이로운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현실 참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꺼리지 않게 돼요. 그럴 힘이 생겨. 왜냐하면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심적 상태 나의 어떤 의지 충동을 가지고 세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두 팔 걷고 그래서 그 행원 원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게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억지로 말하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왜냐하면 일체 중생을 위한 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일체 중생이니까. 동체 대비란 말. 그 대비심, 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공부의 입장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소승대승이 있는 게 아니라 공부의 씀씀이에 따라서 소승대승을 나누는 거예요. 공부의 씀씀이가 작냐 크냐. 아직도 여전히 뭔가 공부하고 있는 자기라고 하는 거기에만 제한되어 있느냐. 자기란 게 딴 게 아니라 이게 공부의 마지막 우리도 보통 법회나 불사 끝난 다음에 절집에서 회양한다고 하는 게 이 일체 공덕을 돌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바로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게 자기한테 베푼다는 그 거대한 연기, 중중무진 연기의 그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감탄심이 사라져.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요. 소유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진정한 보시도 되는 거고. 뭐 아낄 게 없어. 나를 위해서 쌓아놓을 게 없어. 저 사람이 이루어온 게 바로 왜냐면 나는 여기에 갇혀있지 않거든. 제한된 존재가 아니거든. 일체 삼천대천세계 우주가 난데 그러면 환경 문제, 뭐 빈부격차, 뭐 지구온난화 문제 왜 해결 안 됩니까? 전부 다 이기심에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치킨게임, 눈치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서로 손해 안 보려고. 너무 치졸하고 이기적이고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좁은 삶을 살고 있어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 행복이란 건 물질적이거나 감각적인 행복에 불과한 것인데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원하고 끝없이 원하고 끝없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아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을. 그러니까 불행한 거야. 아무리 이상하지 않아요? 남부럽지 않은
보통,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1000만 분의 1이라도 재산을 가져봤으면 싶겠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물질적으로 좀 이 넉넉지 못한 사람만도 못하는 인격이나 그런 마음 씀씀이를 하는 걸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미치게 만들었나. 미쳤다고 말하는 게 딱 좋아. 다 미쳐버린 세상이. 그래서 이 불교 공부, 깨달음이란 건 제정신 차리는 거고, 깨어있다는 건 제정신 차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야. 왜곡 없이, 마음에 왜곡 없이. 자, 그래서 원컨대 모든 도 구하는 사람은 약한 마음 내지 말고, 약한 마음을 내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이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어이구,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나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수행력도 부족한데 언제, 왜냐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무슨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인 것처럼 초인적인 노력을 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그런 선입견이 있으니까 뭐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앉아있다니까. 뭐가 나타나기를 이렇게 가부좌 들고 맨날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다가 무슨 특별한 일이 나타나면 마치 그게,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경계가 나타나면 자기가, 그게 뭐냐면 탐심으로 공부하니까 그런 거예요. 탐심으로.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을 딱 알면 당장에 깨달을 수 있지. 얻을 거 없으면 바로 이거잖아. 예? 얻을 게 없는 게 바로 이거지. 이거 이상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면 빨리, 근데 왜 그러면, 그래 말만 따지면 그래 당연하지. 둘이었고 당장 있어야 되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떨어지지 않은 거랑 바로 지금 눈앞에 나까지 포함한 이 사실이지 라고 이치까지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실감이 안 나냐. 여전히 뭔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평범해. 왜? 비교되기 때문에 평범하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비교가 없으면 이게 절대란 말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망상이 사라지면 이게 활발해진다니까. 망상으로 보면 책에서 봤던 그 사람들 체험기에서 봤던 그런 체험이 아닌데. 경제대 보니까 뭐 능력도 생기고 뭐 어떤 사람 보니까 뭐 해가지고 뭐 병도 고치고, 그게 있으면 이게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망이라고. 왜? 지금 자기는 이게 아니잖아. 거기서 들은 소식이고 남의 소식이고. 그런데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됐지. 실을 내버리고 헛것을 가지고 실제를 탐구. 이게 우리 생관념으로 공부한 사람들의 한계라고. 실제는 바로 이거라고요. 한 대 때리면 아픈 거. 여기서 이것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이것에서 저 관념의 출처를, 저게 뜬구름과 같구나. 이 평범한 언제나 있었던 이 허공에서 인연따라 갑자기 뜬구름 하나가 생긴 게, 그게 망상이구나. 그래서 저 뜬구름에 대한 집착. 왜? 저 뜬구름은 다시 이 허공으로 돌아갈 테니까. 인생 경험이 우리를 깨우쳐줬단 말이에요. 많은 일들 경험했잖아요. 살아오면서. 그 모든 많은 경험들은 어디로 갔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이건 뭐냐고. 실제로 그 예전에 했던 모든 경험의 본질은 이 경험 아닌 이 경험의 당처였잖아. 언제나 이 허공 같은 이것이었잖아. 이것에 의해서 그 경험들의 다양한 색깔들이 드러났지만 그 색깔들은 싹 사라졌는데 이 무색 투명하고 모양도 없고 흔적도 없는 이 경험의 당처, 근본 당처, 바로 지금 이 자리는 떠날 수가 없잖아. 내 몸뚱아리가 바뀌어도 이대로잖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이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두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고. 우리 아버지 마음도 지금 돌아가셔서 화장해서 뼈 조각까지 안 남아있는 우리 아버지의 본래 모습도, 큰 칼 옆에 차고 수루에 어쩌고 했던 이순신 장군의 본래 모습도, 세종대왕도, 석가모니도, 예수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차별이 없어요. 다 여기서 이 거대한 깨달음의 바다에서 출렁였던 물거품, 파도에 불과해. 그 모든 파도 물거품은 바로 이 바다 하나로, 이 각성, 각해로, 깨달음의 바다 하나로 다 귀결된다고. 그러면 모든 인생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근데 잘못된 직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약한 마음을 낸다고. 약한 마음. 태굴심을 낸다고. 태굴심. 그게 불종자를 끊어버리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불종자를 끊어버려. 사람들로 하여금 시작도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도를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놈들은 다 주둥이를 때려버려야 돼. 이걸 특별하다고 말하는 놈들은 다 속이 시꺼먼 놈들이에요. 그걸 성취한 사람이 무슨 권력을 쥔 것처럼 종단의 무슨 그런 제도들은 싹 없애버려야 돼요. 부처님의 근본 불법에 어디 그런 게 있었습니까? 공양 들어오면 똑같이 나눠야 돼. 오직 출가 법납에 의해서면 공경받는 거예요. 출신 성분이나 다른 거 나이도 필요 없고 신분도 필요 없고. 부처님도 똑같이 7집 탁발해서 먹을 거 얻어 먹었어요. 무슨 말년병장 제대 앞둔 말년병장처럼 저 상병 이병 보내요. 야, 너 탁발해와. 난 기다리고 있을게. 내부만에서 모포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 게 아니라 80 먹은 노인네도 늙은 석가도 경전에 보면 마치 다 부서진 수레를 가죽끈으로 연결해 놓은 것과 같다. 열반경 보면 마지막 노세한 지금도 80이면 노인인데 2500년 전 80살이면 진짜 그 노인이 마지막 여행을 떠나시잖아요. 끝없이 같은 나무 아래 사흘을 머물지 않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끝없이 머물지 않고 계속 전법 여행을 하셨던 거예요. 전법. 끝없이 설법하셨고 심지어는 뭡니까? 마지막 숨 끊어지기 아파가지고 설사병 나서 이제 열반 직전인데 어떤 늙은 노인이 와서 마지막 법을 묻으려고 하니까 안 한다가 지금 세종께서 지금 불편하시다면서 막으려고 하니까 막지 말라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선산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 여긴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으면은 세속적으로는 뭐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 법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입장에서 그래서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법을 가지고 거령한답시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쓸데없는 다툼하지 말고 솔직히 모르면 안다고 하는 사람 찾아서 한번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잘 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찾아가면 되잖아요. 네가 옳다, 네가 틀렸다. 그런 거 하려고 공부를 왜 그렇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옳다 그러다가 왜 그렇게 따지는지 모르겠어. 시비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공부인데 다른 시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이게 명확하다면 그 명확하고 명확함을 진짜 그 입증해야 됩니다. 신해행 증 마지막 증이야 증. 진짜 이게 절대적인지 한번 증을 해보세요. 그때 이제 사람들과 탁마도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공부의 올바름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냐? 다른 사람하고 자기 실험이 오르면 이건 과학이에요. 부처님이 그 법을 펼 때 보면 자연과학자와 같은 태도로 했어.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의 원인, 그 다음에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리고 그분도 말씀했듯이 그 초기 경제에 보면 전통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경전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네 스승이 그랬다고 해서 믿지 말고 금세공자처럼 금세공자들이 금 사잖아요. 그때 이게 24K인지 18K인지 뜯어보고 녹여보고 잘라보고 하는 것처럼 검증해보라 했대요. 그래 그 검증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다른 사람과 공부를 나눠봐라. 그래서 사자 새끼면 사자를 낳을 거야. 사자면은 자기 몸에서 사자를 낳게 될 거야. 사자굴 속에 여우가 없다는 소리, 그 비유가 그거예요. 진짜 이 사람 공부가 올바르면 삿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를 나눈 사람을 봐야 돼요. 몇십 년 법을 폈다는데 지만 깨달은 사람이고 밑에 깨달은 놈이 없어? 그럼 이건 깨달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깨달음이 분명하다면 그 밑에 거기서 공부했던 모든 사람이 이 사람과 똑같은 깨달음에 도달해야지. 부처님은 그랬으니까. 부처님이 처음에 초전법륜을 굴린 다음에 꼰다냐를 비롯한 5 비구한테 아라한이라고 했어. 아라. 이 세상에 아라한이 뭐 5이네 6이네 그랬단 말이야. 자기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지. 나는 석가는 열외 그 밑에 그거 아니에요. 똑같아야 돼. 그래 공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 지나봐야 돼. 이 삿된 마음이 이 공부하는 회상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공부에서만큼은 그런 게 없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년 주기로 공부 모임을 한다는 이유도 그런 뜻이 있어서 그래요. 10년쯤 같이 공부했으면 그쯤 되면은 적어도 제가 막 이렇게 앞에서 떠드는 저 정도의 소견은 사람들이 다 갖추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지. 제가 잘못됐거나 여러분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둘 다 잘못됐거나. 제가 만약에 올바른 법을 여러분과 나눴다면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안목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또는 저는 이렇게 의심이 많아가지고 방황하고 뺑뺑이를 돌았다면 저는 10년 세월 낭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도리를 하나를 뭐가 있는 줄 알고 헤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한 것도 이거 특별한 거 아니다. 속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다면 여러분은 저의 방황보다 더 짧게 해야지.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분명한 안목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아끼지 말고 사용하세요. 아직 그럴 만한 체력이 되니까 와서 진짜 의심나는 게 있으면 묻고 방마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왜냐하면 그래야지 저도 공부가 돼요. 여러분들을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을 일깨우는 와중에 제 공부도 분명해진다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도 이렇고 남도 이런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그래서 약한 마음 내지 말고 모름지기 용맹한 마음을 낼지니 수겁의 선인을 가히 알지 못하느니라. 뭔 말이냐면 겁먹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혹시 예전에 선한 인연을 심었을지 모르니까 겁내지 말라는 게 좀 이게 뭐랄까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 주는 소리예요. 만일 수승함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고 하열함이 되는 것을 달게 여기서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냐라고 하면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이제 닥지 아니한즉, 이제 공부하지 아니한즉 비록 숙세의 성근이 있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과거에 좋은 인연이 있더라도 이제 끄는 거로 자기가 이제 자기 발등을 찍었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라고 한 건 딴 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맞는 한계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 맞는 한계이기 때문에 너무 힘이 강해. 그게 자기 힘이거든.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못하지. 그래서 이 대화나 이 설법 또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일깨우는 방법이 제일 쉽고 빠른 길이거든요. 근데 이 제일 쉽고 빠른 길에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완고한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걸 깨부셔야 돼. 그래서 그걸 제가 원어심에서 제일 좋아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굶주린 사람의 밥을 빼앗는다고. 그 사람한테 그게 자기 한계야. 그 사람의 세계를 깨부셔줘야 돼. 그럴 때 저항합니다. 왜냐면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이 이퀄 자기거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생각이 공격당하면 불쾌한 감정이 딱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공부하려는 사람이라면 또는 방편에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불쾌함 넘어서 그 사람 스스로 자기의 방어벽을 내려놓을, 내가 이거 고집하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구나. 그걸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 돼. 그러면 빨라요. 아무 견해 갖지 않으면 바로 이 자리라고. 새로운 견해를 얻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뭘 하나 얹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공부 거꾸로 하는 거라니까. 오히려 뺏어 간다니까. 그래서 선사들을 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적. 그 사람의 살림살을 다 뺏어가 버려.
그래서 완전 알거지로 만들어버린다고. 그제서야 자기의 적나라한 실체를 깨닫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관념으로 덧칠하기 전에 본래 모습. 그래서 그래 숙세 성근이 있더라도 그 하열한 마음 내면 자기가 안 된다고 자기 생각 속에 갇히면 자기가 끝없기 때문에 더욱 그 어려운 데 있어서 점점 멀어지리니 응? 그 어려운 데서 가뜩이나 된다고 해도 안 될 판인데 안 된다고 하면 어려운 데서 점점 멀어지리니 이제 이미 보배 있는 곳, 보배 곳에, 보배 창고에 이른지라 뭐냐면 이미 우리가 이 자성이 보배 창고예요. 이미 와 있어. 이미 보배 창고 안에 있어. 가히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미 누구나 한번 한 생각 돌이키면 누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멍청하게 이 일생을 낭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 번 사람 몸을 잃으면 만겁에 회복하기 어려우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분발하도록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겁에 회복하기 어려우니 왜냐하면 보십시오. 다른 때 다른 장소가 없어요. 뭐 불법 남봉, 인신난득이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불법 만나기 어렵고 사람 몸 얻기 어렵다. 우리는 너무나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 사실을 알아야지 이게 진짜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 만난 것처럼 희유한 인연의 사실을 알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단순한 사실 깨닫기가 왜 그리 어려웠는지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공부를 성취하려고 그렇게 묻어내 애를 쓰다가 해도 안 되는 줄 알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거의 자포자기 심정이었다가 어떤 인에 문득 회심 자기 마음 한번 돌이켰더니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슴을 쓸어내린다니까요. 이거 진짜 인연이 없었으면 나 평생 이거 평생이 아니라 이 불교식으로 하면 세세생생 모를 수도 있었어. 근데 그래 너무 쉽게 가르쳐주면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그냥 진탕 먹인 다음에 아니 대서장에도 나와요. 요즘 사대부들은 이거 어렵지 않게 그냥 탁 안다고요. 옛날에도 그랬단 모양이야. 그냥 어느 정도 지능이 되면은 말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 하면서 이 모양 없는 이 사실 안다고요. 이거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84명의 마조 문화에서 83명이다. 그 다음에 만공스님 문화에서 그렇게 보리타작하듯이 도인이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무슨 일이 하고 이상한 초인적인 경지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 만공스님 마지막 시자가 원담스님이거든요. 원담스님 법어집이 덕숭산 법향인가라고 법어집이 한 권 남아 있습니다. 그분 보십시오. 그분 설법한 거 글로 풀은 돌아가신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그 원담 스님 상제였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법어집 한 권 남겼어요. 그분이 7세에 출가했나? 만공 스님 7살인가 그때 모셨어요. 아주 천진할 때부터 해가지고 아주 단순해. 그 만공 스님이 원담 스님 깨우친 게 뭐냐면 만공 스님이 지나가다가 귀여우니까 머리통을 딱 때리거든. 아야 하니까 그 아야 하는 놈이 뭔지 찾아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원담 스님이 3위 시절부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찍 견성했어요. 일찍 견성했는데 층층시야 자기 그 사형들이 많아서 방장을 늦게 했던 거예요. 벽초 스님하고 무슨 해암 스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했는데 어릴 때 이미 소견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설법할 때 보면은 어려운 말 안 해요. 왜냐면 학문이었거든. 만공 스님은 그래도 학문이라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사람을 제도했던 거예요. 학문 없는 사람, 학문 있는 사람까지 제도해서 만공 스님 법제자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오늘날 그나마 한국 불교가 이 정도 남아있네요. 근데 지금 뭡니까? 그게 세미해졌어. 왜 세미해졌냐? 특별한 건 줄 알고 있다니까. 남들 못하는 건 줄 알고 있다니까. 머리 딱 때리면 아야 하는 그 물건인데 그게 뭐? 그렇게 쉽고 그분 법어집 보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그냥 직설을 한다고 직설.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할머니도 깨닫고 아무 공부 못한 사람도 일자무식도 다 알 수 있는 거지. 괜히 문자나 쓰고 무슨 묘한 도리가 있는 것 같으면 그래가지고 선이 죽어버렸다니까. 문자선에 떨어져가지고 시나 짓고 앉아있고.
그게 선의 말종이란 말이에요. 그게 패단이라고. 그런 거 싹 없애버려야 돼. 여전히 벼감록 염송에 갇혀가지고 거기에다 한마디 토 못 달면 뭐 공부 못하는 줄 알고. 아니 자기 마음에 무슨 그런 그따위 쓸데없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 지금 그 아직까지도 그런 그 투가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좋다고 그러지 아무도 콧방귀도 안 껴 이제 조금만 보십시오. 전부 코쟁이 푸른 눈 그 밑에 가지고 전부 설법 들고 앉아있을 거예요. 전부 다 개송이나 읊으면서 회마 이따위 그런 거 해가지고 사람 눈도 못 띄워주면서 무슨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히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한 번 사람 몸을 잃으면 만겁 회복이 어려우니 청컨대 모름지기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공부에 간절한 마음 써서 이 공부를 빨리 성취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어찌 지혜 있는 자가 그 보배에 있는 것을 알고 도리어 구하지 않고서 길이 외롭고 가난함을 원망하리요. 바로 지금 이 당처에 있는데 여기서 왜 그냥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느냐라고 여기서 끝났는데 이분들이 편집을 잘못했는지 제일 중요한 마지막 한 구절을 빼놨어요. 그 앞 페이지 보십시오. 143쪽에 보면 원문에 4글자 8글자를 번역을 안 했어요. 앞에 지기보소하면은 그 보배 있는 곳을 알고 오히려 불구지하면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여 장원고빈 길이 원망한다. 외롭고 가난함을 어찌 길이 외롭고 가난함을 길이 원망하리요. 그까지만 번역해놓고 8글자를 빼놨어. 뭐라고 됐냐면 야격획보인데 만약 보물을 얻고자 하거든 이 말이야. 야격획보인데 방아피낭이다. 방아는 방아착 내려놓다 이 말이야. 피낭은 뭐냐면 피는 가죽피, 낭은 우리 배낭할 때 배낭. 이 가죽 주머니 내려놔라. 이 몸을 내려놔라. 몸. 이 몸이 나라는 그 소견만 내려놓으면 그러면 몸 밖이 바로 이게 나라고. 이 몸 안과 밖이 그냥 나란 물건 하나예요. 이 물건 하나라고. 안팎에 볼일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만약 보배를 얻고 싶냐? 깨닫고 싶냐? 이 몸뚱아리를 내려놔라.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하는 집착만 내려놓으면 된다. 그러면 뭐냐? 내 몸은 나한테 의식되는 물건이다. 이 죽비도 나한테 의식되는 물건이다. 그러면 죽비와 내 몸뚱아리를 의식하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다 하는 순간 그것 또한 의식되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무언가에 의해서 의식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여기 있어. 예를 들면 내 뒤통수가 지금 서늘해. 이게 의식되는 거예요. 뒤통수가 자기 서늘함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단순한 말이 이해되나? 사람들은 이래요. 몸이 느낀다고 생각해요. 몸은 고깃덩어리란 말이에요. 이 고깃덩어리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는 그게 나라고. 이 눈으로 하여금 보는 이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그게 나라고. 옛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방금 숨 끊어낸 사람도 눈기 다 있는데 왜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하냐. 몸뚱아리 있는데 아직 안 썩었는데 몸이 하는 게 아니라고. 몸의 진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진료가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TV 브라운관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 사람의 진짜 진료는 뭐냐고. 똑똑똑 브라운관 자체라고. 그것만 그러냐? 그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공간의 본질은 뭐냐? 똑똑똑 이 브라운관이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나야, 내 몸이야, 내 몸이 곧 나야 라는 거나 이건 허공이야, 이건 내 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 하나라니까. 이 몸이 나야 하는 그 물건이 이건 텅 빈 허공이야 이러고 있다니까. 이것과 이것의 재료는 똑같다고요. 똑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다고. 똑같은 이 마음 하나라고. 예를 들면 이건 말랑말랑하고 이건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똑같은 물건이 이건 말랑말랑하다라고 상을 짓고 있고 이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상을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상 짓는 놈이 무슨 상이냐고. 그 놈이 만약에 이런 상입니다 하면 그거 또 하나의 상이잖아. 상은 아니면서 자기는 상이 아니면서 온갖 상을 드러내고 있잖아. 그게 진공묘라고. 진실로 텅 비어 아무 실체가 없는데 묘하게 현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 둘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 설명이 너무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해서 참 죄송한데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입을 열면 안 돼. 입을 열 수가 없어. 지금 아무 노력하지 않고도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여기 뭐가 하나 살아있냐 이거예요. 지금 뭐가 온갖 경계가 여기서 춤을 추고 있어요. 춤을 추고 있어요. 온갖 경계가 여기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온갖 귀신 노름을 하고 있어. 그때 그 온갖 귀신 노름의 진짜 본래 모습 당처가 뭐냐 이거예요. 어제도 이러했고 오늘도 이러하고 내일도 이러할 거예요. 이 이러하고 이러한 물건 이러하고 이러한 물건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 가죽 주머니에 속하지 않은 나의 본래 모습이라고. 이 가죽 주머니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사를 영원히 벗어나 있는 한 물건이라고. 여기서 생사라고 하는 기나긴 꿈을 우린 꾸고 있는 거예요. 또 나고 또 죽고 또 나고 또 죽고 꿈 같은 생멸을 꿈 같은 생사를 이 자리에서 그냥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경험하는 자, 이 느끼는 자, 이 아는 자, 내 몸마저 의식하고 내 마음마저 의식하고 있는 자는 의식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의식되고 느껴지고 자각되고 있어요. 대대가 없어요. 상대가 없어. 이와 같고 이와 같은 바로 이러함입니다. 죽비를 한번 들어 보이고 탁자를 한번 탁 치는 이 도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각자의 본분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주어져 있는 거야. 이게 나의 본래 모습. 이 본래 모습 위에 이런 헛개비가 드러나고 있어요. 헛개비가. 매 순간 매 순간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수심결 공부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조금 예전에 공부했던 사람은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런 오도인연을 전등록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행히 고려 말에 백운 경한 스님이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직지예요. 직지. 불법의 요체는 바로 가르치는 데 있어요. 수행을 통한 게 아니에요. 바로 가르치고 바로 깨닫는 거. 그게 불법의 본래 모습이에요. 본래 불법의 취지라고. 당장의 설법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알아. 다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 수행은 뭐냐면 그럴 인연이 아직 그 근기가 안 된 사람을 위해서 방편으로 살아간 거기 때문에 그건 본령이 아닙니다. 본말을 충분히 합니다. 본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본말이 전도됐어. 그래가지고 근본이 아닌 게 근본 노릇을 하고 근본이 지금 말단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도 그랬어요. 방편을 쫓는 사람들이 많았지 실제로 이 본분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어요. 얼마나 이 사실이 이 말로 전달하기 어려웠으면 조주록인가? 뭐 어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종사가 근본 도리만 말하면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자라서 호랑이가 새끼를 친다. 사람이 아무도 안 온다. 에이 그거 누가 몰랐어요. 에이 그게 무슨 도야. 남들 다 있고 본래 깨달았다면 에이 어찌 수생애를 닦아도 안 되는 거고 불법은 대단히 거룩하고 어려운 것인데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단한 것이라면 그렇게 쉬울 리가 없다. 자기 선입견에 자기가 갇히는 거예요. 모든 인생 문제가 어젯밤에 꿈과 같다면 단박에 모든 인생 문제 해결되는데 그게 믿음과 아직 근기가 안 돼서 그런 건데 그 직지 심치 요절 거기 보면 옛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했고 그 옛사람들 공부를 통해서 자기 공부를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개합이 되고 자기 공부가 어느 정도 더 분명해지고 분명해지는지 그런 이야기 그 교과서 삼아서 한번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